흔들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3절입니다. 나 죄에 매여 보낼까 나 죄에 매여 보낼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또 나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길로 가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0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가을날 이렇게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드리겠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날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푸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희를 생명과 자유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받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건강을 또 생계와 안전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복등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2024년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네. 짧게는 5분이라도 좀 더 해서 1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은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임 집사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우리 김동현 성도님과 박인기 형제 기도해 주시고
내년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텐데요. 기도 훈련을 받고 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신임 집사님들이 이제 신임 집사 후보들이죠. 교육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우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꾼들 세웁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이 공동체를 섬길 일꾼들 세웁니다. 주님, 신임 집사 훈련 가운데 함께 동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의하여 주시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오니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책임지시고 돌봐주시소서. 주의 공동체가 연약하오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소서.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감당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하시도록 도와주시소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동현 성도님과 박인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하셔서 거룩한 말씀 함께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부터 25절의 말씀. 1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움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가 아니요 해하여 부르짖는 소리더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대를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쇠사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냐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물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오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우는 이유를 아십니까? 아기는 왜 웁니까? 어떤 때 웁니까? 오늘날 주변에서 아기를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인데요.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대부분 울 때, 아기들은 배고플 때, 또 이렇게 배변을 했을 때, 또 아플 때, 자신이 뭐가 필요할 때, 뭐가 불편한 게 있을 때, 또 엄마 아빠가 놀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울음을 통해서 소통하고 울면서 뭔가를 간청합니다.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우는 거죠. 살려달라, 때로는 날 보살펴달라,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웁니다. 이 울음소리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아기들이 이 주 양육자나 보호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다 못해 아이들이 주로 메인 양육자가 이제 주 양육자가 엄마였잖아요. 엄마가 이제 키우고 옆에 있을 때 엄마가 이제 잠깐 뭐 화장실 가서 울어요. 어떤 때는 심할 때 아주 어린 시절에 또 밖에 잠깐 뭐 쓰레기 버리고 가서 울어요. 막 엄마 간다고 막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양육자가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다시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움에 떠는 거죠. 어떨 때는 공포에 막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아기의 심정을 다 알 수 없지만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는 거 아닐까요? 그때는. 그런데 이 아기가 우는 모습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야.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지금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뭐 논리 정연하거나 되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웁니다. 우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를 찾고 주 양육자를 찾듯이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왕이면 올바른 방식으로 찾는 것이 좋죠.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찾는다든지 화내면서 찾는다든지 폭력적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찾을 때 이렇게 예의를 가르치잖아요. 올바른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모를 사랑으로 부르는 법을 가르치죠. 부모가 자녀를 그 아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잠깐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오죠. 그 아기는 무서움과 공포, 어떤 분리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양육자가 돌아오면 기뻐하죠. 감사하고 또 그 공포와 불안과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부모의 부재, 양육자의 부재의 상황, 부모가 없을 때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다시 엄마 아빠가 메인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신뢰가 회복되고 다시금 마음이 평안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금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무섭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심지어 목회자이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는 표정이네요. 목사로서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요? 그 말이 됩니까? 따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보면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끔찍한 죄악을 마주할 때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에 내가 너무나 실망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왜 돕지 않으시는 거지? 가끔씩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찾습니다. 가짜신, 우상을 찾는 거죠.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막 점을 보고 구슬하고 어떤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고 아니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당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다른 걸 막 찾아요. 막 돈을 찾고 권력자를 찾고 다른 힘 있는 걸 찾고 우상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며칠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막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 가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드라마, TV, 영화 보면 왜 왔어? 하고 다 알잖아요. 이것 때문에 왔구만 막 하고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침묵하시는데 무당은 그럼 맞추거든요. 내 마음을 맞추거든요. 공감해 주거든요. 그리고 미래도 맞춰요. 미래도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게 더 빨리 느껴지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프고 몸살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을 때 그냥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효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진통제가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고 계속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통제를 또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알 먹으면 또 해로우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근데 몸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마약 진통제. 향정신성 이런 약물을 주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누리다가 쾌락을 찾다가 이 평범한 즐거움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강력하고 한번 먹으면 강력하고 곧바로 시행되는 이런 강력한 걸 찾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고 안정된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강력하고 자극적인 걸 찾을 때 광신으로 가면 광신도처럼 광신주의 강렬한 저 평범한 목사들은 그냥 기도합시다.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다 갖고 와면 기도합시다.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뜨뜻미지근해. 답답해.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사람들, 무당이나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당장 답을 주고 너 이렇게 해. 정답을 주고 지시와 명령을 주면 그게 더 단순하고 좋은 거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부재하고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고 이제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이제 산에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포에 떨다가 절망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혹이 바로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인식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기적도 없고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부조리해요. 악인들이 승승장구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패배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상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짜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아론이 개입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우상을 찾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우상에 빠질 가장 위험한 그런 유혹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안정이든 사람이든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체할 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 속에서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가 저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백성들을 이제 진멸시켜야 되겠다. 저 백성들은 이 땅에 내가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으니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그렇게 멸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두렵기도 하고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과 반란과 반역에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모세도 함께 아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함께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모세도 함께 화를 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고 진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악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가슴이 아파요. 미운 마음보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저렇게 미워하게 됐을까?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대적하게 됐을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거죠. 일체감이 된 겁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의 일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고 진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제 발로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의미로 그들이 멸망하기로 가고 있는 것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크게 화난 것도 있지만 저들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살 길로 가면은 기쁠 텐데 죽는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로 가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신이 아끼는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슬프다 보다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인한 비인간적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 홍해 앞바다에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파라오와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진정한 자유와 주체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선물로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시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대적들, 아말렉을 비롯해서 수많은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오만방자한 거예요. 오만방자. 그들이 방자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방자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모든 죄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삶,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함의 시작이에요. 교만함의 특징이죠. 모세가 볼 때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서 떠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광야에서 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순간 이들은 다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아말렉과 같은 주변의 모압과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다 대량 학살되고 멸망당하고 아니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들은 짐승 같은 삶 아니면 멸망과 죽음의 삶밖에 없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슬프고 막 화가 나고 안타깝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모세가 그 신의 삶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셨는지는 성경이 잘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2개로 양손에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돌판, 계명의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같은 연예인이 친필로 사인해주면은 또 친필로 편지를 써주면은 엄청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물처럼 집에다 가본처럼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의 사인이나 친필 편지 하나도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신 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자기가 화가 나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이 귀한 거룩한 이 글판, 하나님 명령이 써있는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자기 마음대로 집어 던져요. 모세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 모세가 판단할 때. 모세도 판단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너무나 격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계명의 돌판을 함부로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앞에 지금 분노와 진노로 이성을 지금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절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나누겠지만,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거든 이쪽으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나온 레위인들이, 레위 족속들이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타락을 주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주동한 저 지도자들, 대표격들, 선동한 자들을 가서 처단하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끔찍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사별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냐. 모세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 왜 저들을 죽이도록 명령하느냐.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악이 난무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아요. 악을 내버려두고 이 세상의 죄악들과 차별과 이 죄악 범죄를 내버려두는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악인들을 처단하고 죄인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처단해요? 용서하지 않고요?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다 안 믿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무서운 하나님이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네 라고 싫어해요. 못 믿겠대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악인들을 용서하잖아요. 악인들이 세상에 널려있어요. 나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무능해요. 안 믿어요. 논리가 아주 그냥 엉망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결국 하나님 안 믿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이래라 저래라, 특히 악인들을 심판해도 못 믿겠다고 그러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또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고, 참 어느 귀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래도 하나님 안 믿고 저래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가진 핑계와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을 거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가 그 선동한 자들, 대표격이 되는 지도자들을 처단을 했는데, 모세가 그 잔인하지만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다 진멸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한 책임자들을, 선동한 자들을 처단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화를 낸다는 건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화가 난다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들과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내가 부모로서 여전히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런 모든 뜻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내고 진노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그들에 대한 함께 하겠다는 뜻과 의지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는 뜻을 우리 간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다음 시간 나오겠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십시오. 그 대신 저 백성을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이것이 올바른 중재자, 올바른 영성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때 영성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이 무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악한 죄악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영성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 역할입니다. 이것은 사뭇 목사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 아닐까? 우리가 꼭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막 교회로 막 끌고 오다시피 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장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송아지와 같은 자신들만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며 따라가는 저 모습이 멸망하기로 하는 저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니 불쌍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에 쳐맞아 죽어가는 스테반 집사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자로서, 영성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저는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든 내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것들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쾌락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주님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반면 성경에서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한으로 얘들을 이렇게 재판도 하고 돌보는 일을 이 지도자의 역할, 영성 지도자의 역할을 아론에게 위임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아론에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곧바로 야 너희들 금 가져와. 금 가져와서 녹여. 그래서 주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야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숭배해라. 이게 아론의 방식입니다. 모세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죠. 아론. 정말 욕하고 싶습니다. 욕하고 싶어요. 아론. 고민의 흔적도 없고 저항의 흔적도 없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모세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모세는 올 겁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리는 흔적이라도 있고 좀 기다려보자고 좀 말리기라도 하고 좀 시간을 갖자고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있고 좀 저항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수행해버려요. 곧바로. 금을 모아서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를 향해 숭배하라고 막 파티를 벌이고 막 축제를 벌이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하나님 좀 숭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고민해봤어요. 왜 아론이라는 사람이 모세 오른팔처럼 모세와 항상 같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들었고 또 하나님을 심지어 대면하기까지 했던 그 모습 아론이 왜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저항의 흔적도 없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잘못된 요구, 이 어리석고 악한 요청을 곧바로 수용했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아론이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론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신이 영성 지도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다 창문 열려있죠? 공기가. 영성 지도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부지함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론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둘째, 아론은 자신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열등감에 휩싸여서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고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열등한 자야. 그러니 모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을 찾아야 되겠어. 그 방법이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는 모세와 다른 지도자야. 모세는 너희들에게 엄격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뜻대로 다 수용해주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그런 지도자야. 이걸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 모세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기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요구에 휩싸여서 사접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끔씩 아빠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자녀들이 평소에 소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해주고 싶으니까 아이한테 주면 안 되는 것도 막 줄 때도 있어요. 막 인기에 영합하려고 잘못된 막 가공식품 같은 거 잔뜩 줄 때 있어요. 그러면 잠깐 인기를 얻습니다. 엄마는 못 주게 하는 막 사탕이나 뭐 이빨 막 썩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막 평소에 못 먹게 하는데 아빠가 막 잔뜩 줄 때도 있어요. 아론이 그런 심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자기는 모세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지도자라는 것을 지지를 받고 싶으니까 잘못된 것을 곧바로 수용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론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똑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의 마음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공허함을 느끼고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그것을 공감하고 가능하면 채워주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들어주는 것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마치 사랑해주는 것 같고 자기가 잘해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독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들이 사달라는 것을 다 사주면 그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이 과연 정말 아이한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아이에게 정말 유익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은 이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리가 없어요. 자신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지지와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자식들에게 무조건 주는 그런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부모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모세의 책망을 듣죠. 모세가 책망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에 24절과 2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책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토록 방자하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유를 너에게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론 너에게 책임이 있다. 아론 내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고 잘못된 것을 막고 적어도 막는 척이라도 해야 될 네가 영성 지도자인 네가 그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데 앞장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는 일이 교회 중직을 맡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 질서가 강해서 유교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막 서로 장로가 되려고 하고 막 서로 권사가 되려고 하고 막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막 서로 이렇게 높은 자리인 줄 알고 막 어디 사장님 부장님 자리인 줄 알고 막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는 무서운 책임과 의무와 심판이 있는 자리입니다. 권한 있는 만큼 무서운 책임과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직분을 사랑하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제대로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으면 2배, 몇 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무서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분을 좋아해요. 그게 막 승진하는 것 같고 교회 조직에서 막 승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안수 집사를 다 장로가 되면 내가 마치 과장에서 부장이 된 것처럼 승진한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승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무서운 책임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지도하고 이끌어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무기력해지고 혼돈 속에 빠져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참 무능한 절망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이런 지도자를 따르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지도자는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이 인기 영합주의 인기에 영합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사로잡혀서 어쨌든 간에 성장해야지 되는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어떤 CEO처럼 경영자처럼 목회자들이 전락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데려오면 금반지를 준다 한 사람 데려오면 전도하면 냉장고를 준다 이런 식의 어떤 종교 장사를 하고 세일즈맨처럼 종교 장사를 하고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사람들을 예배당에 꾸역꾸역 끌어들이게 하려고 하고 성장시키고 숫자를 늘리고 하려고 하는 종교 장사에 너무나 매몰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하면 한 사람을 구원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건강하지 않다고 아론의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하지만 전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전도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전도 안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고. 그런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들에게 죄송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전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론과 같이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나는 모른다.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동조하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차라리 그나마 봐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들의 죄악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차라리 덜 책망받을 텐데, 아론이. 그런데 아론이 오히려 주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주저하고, 자, 너희의 신인이, 너희 하나님이 숭배하라. 주동한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죠. 제가 아론이고, 제가 모세고, 제가 하나님 권한이 있었으면 아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론부터 죽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모세는 아론을 죽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당신이 이 백성들 방장기를 이끌었습니다라고 책망할 때 어떻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론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거죠.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욕구, 하나님이 부자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서 이 백성을 엉뚱한 길로 우상숭배기로 이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망을 들은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난 저들이 해달란 대로 해줬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그냥 그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해달란 대로 해줬을 뿐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저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백성 때문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 떠오르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 처음 사람 아담이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 저 하와가 이 사과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 없습니다. 발뺌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어놓고서는 저 여자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전가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전가하는 일. 자신이 영성 지도자고 책임자인데 자신이 영성 지도자고 책임자고 이 공동체 책임자 될 사람인데 저 사람들 때문이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작든 크든 이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고 잘못된 상황에 위기에 처했을 때 남 핑계대지 마십시다 우리가. 제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책임감 없이 행동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죄책감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어. 근데 그만합시다. 이제 그런 거 그만합시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만합시다. 이제부터는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 우상숭배하고 타락에 처한 것, 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반면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화를 내고 하나님 편에 섰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중보자의 모습이고 영성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구원의 책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내 이름을 뺄지라도 저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나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나? 나만 생각하면 그냥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땀 흘리고 하나님 옆에 더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교인들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 삶이 비참하고 실패한 것 같아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화가 나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저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일들이 저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을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시편의 주인공들, 시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토록 울부짖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이 고통의 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하십니까? 욥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화가 나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라도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을 왜 용납하십니까? 하나님 저 불의와 부조리함과 저 차별을 왜 용납하십니까? 저 폭력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책임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책임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희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저희 기도를 언제까지 외면하실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내가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왜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저희 기도에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가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사람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분간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과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주님이시고 그 집 떠난 아들을 멀리 떠나버린 아들을 자신을 외면하고 배반한 아들을 끊임없이 목 놓아 기다리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노라. 내가 항상 너를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길 항상 기다렸다. 한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을 차분하게 유지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항 없이 그냥 아론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수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의 유혹과 우상숭배 유혹을 아무런 저항 없이 곧바로 수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에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때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강한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모세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유혹을 아무런 저항 없이 거리낌 없이 수용한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아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론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론과 같은 악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에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영성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우리 함께 결단하며 중보하며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결단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게 하소서. 때로는 우리가 아론과 같은 모습에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아론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모세를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기를 가까이 하며 기도를 더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세상의 죄악들을 보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내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을 숭배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유혹 속에 금송화자 같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총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힘쓰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였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